예, 마이크가 나오고 있지요 이제. 예, 담쟁이라는 등구를 우리가 직전에 듣게 되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담쟁이. 예, 우리가 벽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벽을 담쟁이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 결국은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담을 담으로 여기지 않게끔까지, 그 모습은 담으로 보이지 않게끔 담을 덮어버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담이 아니고 참 아름다운 그 어떤 자연이다 하는 생각으로 들게끔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넘어도 가는 담쟁이지만은 담을 덮어버린다. 그리고 담을 아름답게도 한다. 담으로 여기지 않게도 해준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그런 참 귀한 담쟁이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는 찬송가 제목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제목입니다. 참 좋은 제목입니다. 참 누가 그랬던가요? 그래서 저하고 개인 톡을 하면서 그랬길래 아니다, 내가 지은 거 아니다, 내 카피했다 그랬습니다. 참 좋아하는, 조금 더 좀 듣게도 되시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1편은 저에게는 또 아주 추억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 이름을 말해도 되지요, 수안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도 중등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중등부였습니다. 중고등부도 아니고 대개는 중고등부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중등부만도 한 150명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등부가 아주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그 중등부 안에서 우리는 중등부인데도 예배 때가 되면은 서로 사회도 보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도 보는데, 근데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형이 사회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서 반주 음악이 나오면은 전부 묵도합니다. 전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뭔가를 말씀을 낭송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한다 이렇게도 하고 그럽니다. 묵도를 하는 거죠. 묵도. 그러면 이 형은 사회를 볼 때마다 거의 시편 1편을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을 계속 들으면서 저 형 참 꿋꿋하게도 계속 시편 1편 안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참 좋은 시편이네 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도 머리에 박히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시편이지요. 자, 시편의 1편입니다. 시편 전체가 몇 개의 편이 있다고요? 몇 개의 시편? 150편이나 있는데 그 중에 1번 시편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150개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건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개 어떤 글의 서론이라고 하면은 그 글의 어떤 동기, 그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밝히는 걸 겁니다. 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든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길잡이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 다윗이 74편의 시를 적었다. 그렇게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그렇게 많은 시편을 적었지만은 이 시편 1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작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자 미상의 이 시편 1편을 150편의 제일 앞에다가 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리 좋길래 중요하길래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되죠. 이렇게 1편으로 이런 시편이 적혀 있고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일 테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이란 건 도대체 뭘까? 잠깐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오복이라 그럽니다. 그죠? 오복. 야, 적어도 복은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잘 모아진 것은 오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본래 문헌상으로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서경이라고 하는 것의 홍범편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것으로서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다 하고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이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적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 아시겠지요. 수라는 것은 목숨 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라 하는 것은 부할 부자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이고, 마지막에 5번째 보면은 고종명이다. 무슨 한자 뜻이라고요? 그게 편안하게 천수를 다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편안하게 천수를 다하는 것이 오복에 들어갈 만한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요. 그 서경에서 글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집안에서 편안하게, 또는 말이죠, 질병이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도 천수를 다했다. 참 고정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오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아무래도 옛날 것이니까 오늘날의 오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은 건강이라 그러고요. 오늘날에 2번째는 아내랍니다. 아내를 잘 맞이하는 것이, 그럼 반대는 남편을 잘 맞이하는 것이 뭐 그것도 분명 속하지요. 그다음에 돈도 많아야 된다. 현대는 오복이랍니다. 그게 오복에. 4번째는 글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글을 만나는 것인가, 좋은 글을 쓰는 것까지일까, 생각해 보시고, 친구다, 또 오복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날 한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또 여러분들은 치아가 좋은 것은 오복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치아가 좋은 것이 오복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말을 저도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복을 보니까 오복 안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치아가 치아가 오복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오복쯤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틀니에다가 임플란트 엄청 한 10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치아는 오복에 들어갈 만한 굉장히 중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이제 복들을, 세상의 복들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원문상으로 또 그 느낌을 이야기한다 치면은 거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행복한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런 식의 감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문의 느낌을 살리자면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말이죠. 복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뭐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은 뭐 그런 말씀이겠죠, 분명. 예. 자, 우리 1절에 보시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에 이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종류가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세 부류의 이름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나쁠까요? 예, 뭐 악인, 죄인. 그래서 혹시 이 글을 볼 때는 또 점층법일까? 예, 차례대로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이냐,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 정도의 잘못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실수로 볼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기는 있겠는데요. 이 오만한 자의 잘못은 자기를 심판자의 자리로 높이는 것으로, 이게 제일 나쁠 것 같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또 이 앞에 나오는 악인과 죄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런 정도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과 죄인은요. 그런데 오만한 자는 말씀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데에서 그 위험함이 아주 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인식도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 또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교만이 제일 큰 그 죄의 본질이다 말이죠. 예. 그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또 이게 가장 죄의 본질을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은 무엇이냐 할 때는 그것의 반대로서, 그래서 사실은 겸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 같은 사람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유명한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또 겸손이라는 말이 조금 또 생소하다 하면 생소하달까, 좀 실감이 덜 되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더 다른 말로는 결국은 십자가고 자기의 죽음이고 자기의 끝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다 말씀이죠. 예, 십자가이죠. 우리는 이제 죄를 생각할 때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렇게 하는 말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목표물과 표대를 벗어났다. 예. 그리고 이렇게 목표물과 표대를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죄인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말씀이었구나. 또 유명한 어떤 것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그걸 또 교리라고 하면 교리에 속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큰 신앙 고백으로서 전부 한번 모아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신앙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도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은 요번에 이제 영국을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영국을 이렇게 가서 볼 때 이제 아무래도 영국 하면은 국회의사당이 있고 국회의사당에 붙어 있는 것에는 빅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빅벤 바로 뒤쯤에 국회의사당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딸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여기 가자 하면 저리로 가고 따라가고 저리로 따라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저거가 계획 잡아서 이리로 가는데 여기를 딱 보여주면서 교회를 보여주면서 여기 아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교회네, 뭐 그냥 이렇게 큰 교회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그런데 이제 아들 딸은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영국의 왕실들이 결혼을 하면 전부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럴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여서 그 신앙 고백을 완성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643년도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굉장하게 그래도 얼만큼을 완성을 한 겁니다. 뭐 열심히 완성했다더구만요. 맨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랬다 그러대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 1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일까 할 때에 그 사람의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1번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는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도 또 말씀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하는 말씀인 거지요.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 나에게 복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함이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으로요. 자, 이렇게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고요.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은 또한 예수님이셨다. 그랬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본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또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생명을 가지되 풍성히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금방 읽어드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보면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 말씀이지요.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육체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껍데기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란,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다 말이죠. 매뉴얼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저는 좀 조금 더 특이하게도 매뉴얼을 꼭 제가 좀 가지고 두는 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안에 다 있어서 찾아지기도 해서 이제 편리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은 저도 매뉴얼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평상시는 상식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매뉴얼을 들여다보고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더라 말씀이죠. 우리도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네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보면 묵상한다 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서 율법은 말씀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율법만이라고 하기에는 원문상으로도 말씀, 교훈 이런 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이죠. 묵상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소나 양이 있는데 이런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먹기만 하는 동물인데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한다 말씀이죠. 돼지는 먹기만 하고 되새김질을 안 한다 말씀이죠. 그렇게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은 말씀을 말이죠. 그것은 미를 추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묵상하는 것은 밀을 타작하여서 방아를 찧어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과 읽는다는 것은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과도 같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 풀을 되새김질해 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소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을 가까이 소우리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는 평상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어릴 때부터도 저를 이렇게 보면 계속 씹습니다. 그죠? 계속 씹습니다. 먹이를 주는 시간에 뭔가를 입에 넣는 시간은 끝났는데도 가만히 서서도 계속 씹는 겁니다.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속에 있는 것을 욱 하고 내어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씹는다 아닙니까? 씹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씹었음으로 해서 그것이 소화되어 가지고 소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의 육체가, 소의 고기가,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맛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계속 씹은 것으로 통해서 소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먹는데 맛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씹는다면은, 씹어서 우리 체질까지 되어졌다면은 우리도 아마 맛있는 사람 될 겁니다. 맛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체질화되었을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맛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도 나네, 뭐 이렇게까지 아마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계속 씹고 소화시켰을 때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이 시편에서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말씀이라고 할 때는 거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만 있었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모세오경도 지나서 그 뒤에 선지서도 다 지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적혀 있는,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매일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교회 안에 있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만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모세 오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맛을 보고 나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겠지요. 예, 우리는 꿀보다 더한 말씀들을 우리는 접하고 듣고 먹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럽니다. 심겨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은 나무의 본문인데 심겨진입니다. 심겨진. 심다, 옮겨 심다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수동 분사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다 잘 모를지라도 그 의미는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그 나무가 가장 적절한 곳에 심겨졌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이지요. 예, 결국은 운행하시는 존재가 그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키를 한 자인들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자,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뭐 팔라그라하고 하는 뭐 이런 것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내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상으로 또 가보면은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수로랍니다. 수로.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을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거긴 척박한 땅인데 사실은 사막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물은 어디서 많이 나와서 식물들이 자라노 하겠지만은 참 놀랍게도 그런 땅에도 그저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시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있어봐야 금방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지하로 물들이 마구 다니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지하로 물이 막 다니고 있는데 그 물이 조금씩 밖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뭐 이러는 모양이고 지하에는 엄청난 물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무 맑은 물, 풍부한 물 그게 지하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으로 돌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하에 막 물길이 수로가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풍부한 물들이요. 그런 것이 옆에서 또 나무들이 자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표면에 드러난 물이야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원어상에도 그런 수로랍니다. 예, 이런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받아서 자라는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시절, 계절을 다 쫓아서 그래서 거칠 건 다 거치고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의 때에 말이죠. 예. 그리고 또한 인생의 추수기를 결국은 맞이할 것이고 말씀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속은 비어 있는 그런 악인들의 열매와는 달리 이 열매란 시냇가에서 자랐던 나무의 열매는 아주 잘 익은 속이 꽉 찬 열매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제요 잎사귀가 많아지고 과실이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누가 행복한 겁니까? 나무 자체가 행복한 겁니까? 나무 자체에 우리가 또한 복되고 형통하게 되면은 누가 행복한 겁니까? 예,
선한 영향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은요, 나무의 주인인 농부가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그늘에 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가 그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나무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좋은 나무란. 예. 저는 이제 불멍 얘기를 언제나 하고 오늘도 하지만 불멍 얘기는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불멍 몇 발자국 뒤에 보면은 숲이 있다 그랬었지요. 그 숲의 바로 입구에 저는 감나무 두 그루를 키웠었더랬습니다. 감나무 두 그루를. 오늘은 불멍을 살짝 피하는 겁니다. 예,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야, 감을 한번 따먹어 볼 거라고 아틀란타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잭슨빌에다가 심었습니다. 감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열렸는데 조금 노랗게 되는가 싶더니만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이 감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또 조금 기다렸다가 감이 노랗게 되는 듯 하더니 다음날에 보면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놈의 라쿤이, 너구리라고 하나 뭐 이런 정도의 라쿤이 영락없이 조금만 색깔이 들어 익으려 그러면 요 따먹고 있는 겁니다. 아예 탁탁탁탁 올라가서 착착 따먹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뺏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옆 사람들하고도, 옆에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네트를 쳐볼래 이렇게도 하고요. 네트를 전체적으로 쳐볼래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펜스를 쳐볼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야, 이건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은 게 또 있어서 전기선을 사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전기 고압선을 사보기로 작정을 하고는 아마존에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자연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펜스를 치고는 동물들이 접근 못하도록 펜스 전부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주위에다가 감아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존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말이죠,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와, 이건 무엇이 잘못돼서 안 되노 하고 결국 실패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거 설치를 못 하고요. 그 이후로 계속 10수년 이상 감나무 있는 그 집에서 전부 다 계속 빼앗겼습니다. 예, 라쿤한테. 예, 저는 어쨌든 그 녀석들을 잡아보려고 한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놓고 포기하고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하는 동화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잘 풍성하게까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사실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모교 모임에도 못다한 얘기가,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제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갈릴리고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사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해는 데드 시입니다. 죽은 호수다 말씀이죠. 죽은 호수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위에서부터 받은 것을 내려 보내기도 하지만 사해는 받기만 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그러나 말이죠, 이 가난한 사람, 작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넉넉하고 넘치는 사람들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사해는 받기만 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은 심지어 데드시라고, 죽은 물이다, 호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이제 네 번째는 악인은 바람이 날려버리는 겨다 말이죠. 바람이 날려버리는 겨라고 했습니다. 예, 하여간 이것도 말씀이죠. 원문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겨가 주체가 아니라
바람이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 바람이 날려버리는 겨라는 얘기입니다. 날려버리는 겨. 아기는 그렇게 겨와 같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겨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껍질이고 죽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 태움을 받게 되겠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키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키질 아시죠? 이렇게 척척척 하는 키질. 저는 어릴 때 이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기하게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키를 놓고서 쭉정이하고 같이 있는 것을 척척척 몇 번만 하면은 그냥 씩씩 다 떨어져 나가고 알갱이가 탁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릇에다가 탁 담으시고,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곡은 주인이 곡간에 드립니다. 죽정이는 결국은 모아서는 당연히 아궁이에 넣어서 태우는 땔감으로 쓰겠죠. 그렇게 태워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근데 의인들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요우데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안다를 넘어서서 아주 자세히 안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기에 적어 드린 대로 헤겔이라는 사람과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악셀 호네트가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인정이 충족되어질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주체의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우리 인생살이는 한편은 인정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정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투쟁 개념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철학에서도 교육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날 무시하나 하는 얘기인 거죠. 왜 날 무시하나 이거죠. 내 말이 맞다 말이죠. 내 말이 절대로 맞다 이거죠. 근데 왜 날 무시하나 이거야. 내가 옳은데 왜 너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거죠. 뭐가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절대로 맞다. 내가 하나님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나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인정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으로요? 나의 능력으로요? 내 잘남으로요? 나의 옳음으로요? 나의 선함으로요? 내가 의롭다는 것으로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요? 내가 죄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흙이 되어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온갖 복잡함과 고통이 생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냥 십자가이고 피조물이고 죄고 흙인 것을 아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도 이어서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한 것도 여러 번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상관하지 말고, 어떤 것을 특히 상관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것은 더욱 상관하지 말고 말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예,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자꾸 작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작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일 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드렸지요. 좁은 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지만은 내가 정말 알아지게 되면은 무엇으로요? 내가 죄로서요, 흙으로서요. 내가 죄로 알아졌다 그러면은 그거 뭐 크기랄 게 뭐 있겠습니까? 좁은 문이 좁은 문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좁은 문이 전혀 좁은 문이 아니게 내가 바뀌어져서 그 문으로 훌쩍 너끈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1절에 다시 보시면은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는 단수였습니다. 그죠?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6절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절에는 의인들의 길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한 개인으로 분명히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인으로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절에는 한 개인과 악인들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1절에는. 그런데 이제 6절에 와서는 의인들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그것이 생명이 된 사람들이 이제 6절에 의인들이다 말씀이죠. 의인들.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분명히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저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는 뭐 좋은 모임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스도 생명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팔복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신약에서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뭐 이런 것을 여기다 적어 드려봤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대새김질이 또 되면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예.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분명히 피조물이니까요.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할 존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노래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먼저는 주님과 함께여야 되고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작다 못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요. 예, 자, 그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한 전적으로 또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실 것은 주님께 더욱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만지고 가질 수 있는 전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예.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부터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다음에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 자매들과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영생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지구의 복이다. 오늘부터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복 있는 자는 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저희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주님 옆의 시냇가에 있는 나무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위치가 분명 거기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한 더욱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의 생명만이 저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더욱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만큼 맛을 보여주셨으니 이 맛을 더욱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